성경이 이제 새로운 새 성경이라 가지고 적어 놓은 게 아무것도 아, 없어요. 익숙하지가 조금 않아요. 10편 18편이죠. 네, 16, 15절까지 했나요? 네, 네. 15절까지. 그러면은 이번에 그 김종 목사님 주일날 좀 어떠셨는지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뭐 어땠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 복된 교회랑 여기 온 땅의 교회랑 맑은샘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3개월 이상 계속 모이면서 하나인 것이 이제 알아지고 또 확인되면서 느껴지면서 만날 때마다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한 교회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서로 간에 들면서 연합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좀 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제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성도 5명을 복된 교회에 파송했어요. 지체들을. 그래서 가서 오전에 예배를 일단 참석하게 하고 오후에는 또 저희 교회 식사하고 저희 교회 식구들이 거기 복된 교회로 합류해서 교제 나눔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가졌는데 어쨌든 성도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초대교회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리고 복된교회 처음 와봤잖아요. 그래서 와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힘을 얻더라고요. 동료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합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교제는 같이 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 온당의 빛교회 성도들 또 거기 많이 오셨나요? 주일날? 이제 5명은 그 복된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한 10몇 명, 15명, 14명 이렇게 예. 있었어요. 예. 거의 오후에는 그쪽으로 가셨어요? 오후에는? 네, 오후에는 이제 일단 두 주일은 계속 거기서 복된교회로 가고 우리가 그리고 두 주일은 오후 모임은 온 땅의 믿기에서 와서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2달에 한 번은 연합으로 이렇게 전체 모여서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려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 그래서 복된교회가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귀한 겁니다. 그 최천 선생님도 주일날 이번에도 모이셨죠? 네, 이번에도 모였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요. 예. 또 여기 원주에서 이렇게 연결된 분하고 그래서 이번엔 7분이 모였습니다. 많이 오셨네. 예. 그래서 안 끝낼 것 같아갖고 이제 집에 가시라고 그래갖고 4시 반에 예, 정말 간증이 풍부하고요. 서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고 자매라는 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자기 어려움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이 이게 정말 우주적 교회의 흐름 교제 나눔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또 이게 복음이 이제 예를 들면 율법이 막 율법적인 그런 게 있으면 또 이제 교회가 서로 이제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서울 세미나를 거쳐가지고 이제 소그룹의 맛을 보고 이렇게 흩어지니까 또 그대로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 정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 켜고 들으시면요. 화우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만 켜시면은 조금 더 소리가, 화우링이 좀 적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편 18편 16절부터 해보시죠. 예.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최창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예. 10편 18편 16절부터요. 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최창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치매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잊지 못습니다. 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저가 주어 취하시며 서술어 나를 목적어 저가 나를 취하시며 위에서 보내사 좀 틀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가 주어 보내사 서술어 위에서 기타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서술어 나를 목적어 맑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서술어 나를 목적어 맑은 물에서 기타어 예. 네. 참 이렇게 제가 당황스러운 게 왜 맑은 물이 까만색일까? 아주 이해가 잘 맑은이, 안 되고 맑은이 아니고 많은. 많은 물이구나. 예. 예. 네. 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저기 예. 많은 듯 앵구가 이제 막 예. 풍성한 또 그렇게 되겠죠. 큰. 예. 그 너무 멋있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보여지네요. 음. 저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또 나를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취하셨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 많은 물에서 뭐 홍수일 수도 있고 또 정말 깊은 물일 수도 있고 그 맑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정말 그 어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취하심이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붙잡아 주심이여 이렇게 하거든요. 붙잡아 주심이여. 보내다가
그러니까 그가 손을 펴사 높은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쏠라흐 보내다. 네, 높은 곳에서 손을 펼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를 취하시며 붙잡아 주셨다. 이거죠. 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네, 끌어내셨도다. 그렇게 되죠. 네. 자, 여기도 주어가 저가 나를 취하시며 저가 나를 목적어 건지셨도다. 네, 스스로죠. 자, 여기서 뭐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6절.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취하시고 건지신다. 예. 여기 또 나를 그 빨간색이네요. 나를 취하시며 나를 건져내셨도다 해서 나가 빨간색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나를 여기서 해석할 때 왜 빨간색일까요? 이번에 그 김순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안에 색을 칠하면은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하나님 색을 칠할 수도 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취하시며가 저가 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라고 하는 함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특이한 해석이요. 일단은 원래 여기 나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죠. 다윗이면은 밑에 17절에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예. 17절만 보더라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졌으며 나와 전반절의 나와 후반절의 나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윤식 목사님이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빨간색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이 초록색 나는 다윗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18편 16절과 17절의 상반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 16절에서 많은 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안고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물을 그렇게 보면 거기서 건져내신 모든 것을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물이 이제 큰 물은요. 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생명도 의미하고 사망도 의미하는데 큰 물은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많은 물은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물이 또 검정색이잖아요. 네. 검정색인데, 그러니까 물에 우리 세례 받을 때는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이기도 하고 또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예수님을 취하시며 많은 물 사망에서 예수님을 끌어내셨도다,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 18편 16절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전에 먼저는 이제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사 다윗을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일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8편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이 뭐였나요? 1절에 나오죠. 원수의 손에서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예, 구원하신 날에 그렇죠.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구원하신 날에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 구원받은 날이니까 많은 물을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원수를 만났고 많은 환경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다. 자,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 고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건져내실 것을 기대해도 되겠죠. 많은 물에서 하나님 건져내신다는. 저도 이제 2년 우리 김중호 목사님 2년 전에 만났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겠지만은 2년 전에 보니 김중호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도 다니시고 참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물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건지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물을 지나왔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못 건지겠습니까? 많은 물을 만드신 분이 물에서 못 건지겠습니까? 또 홍해를 갈라내는 것도 하루만 하면 갈라내고 홍해 많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도 쉽죠. 주님이 걷게 하시면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 걷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요. 거기 이번에도 우리 모임에 오신 분들이 거기 중에서 하여튼 춘천교회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달라진 걸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춘천교회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다들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을 보고 뭐가 있구나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건졌다 하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제 부활의 세계로 넘어온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말 사망이 없고 생명이 넘치는 거니까 이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냈으니까 부활 아니겠어요? 부활이라는 건 정말 새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 그 부활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하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항상 주님께서 부활시켜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기는구나,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또 내가 겪는 사건이 그냥 나 혼자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재료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가 망한 것이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주 귀한 재료로 쓰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뭐 희재 자매님이건 최선생계님이건 유순남 목사님이건 또 김정우 목사님이건 들어오는 분들이 다 많은 물을 지나왔고 그 고통을 겪고 망했는데 그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망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축하는 너무너무 귀한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우 목사님이 어리버리하다, 어리버리가 다 이게 부활로 쓰인다니까요. 부활로. 네. 우리의 약함이 교회 건축의 최고의 재료로 쓰이고.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것도 다 교회 건축의 재료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확실히 좀 이렇게 망가진 게 있어야지. 이제 부활 안에서 완전히 이제 새 것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창석 형제하고 심지현 자매님 너무 잘 아는 자매님이 그 두 분을 딱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상이자매? 심상이자매? 예. 심지현자. 김경희 자매. 김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막 엉망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 쓰이고. 그래서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은 그 희자 자매님 한번 해주실래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나를 건지셨으며 나를 목적어 건지셨으며 서술어 어디서 건졌나? 미워하는 자에게서 기타어 그리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게 서술어 건지셨으며의 보어네요.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는 주어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서술어 여기는 목적어가 없고 나보다 힘센이 이제 기타어요. 예. 네. 여기까지.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근데 미워하는 자에게 여기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강한 원수는 사울을 말하겠죠. 예.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여기도 똑같이 나를 첫 번째 다윗을 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빨간 나. 그다음에 밑에 나보다 그러니까는 저희는 나보다 인간 다윗보다 힘센 연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거 예. 여기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구원자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나보다 힘세다. 아니면 뭐 어쨌든 여기 우리 지금 지체 중에 한 사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 어, 그냥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로 막 벌벌벌 떨 정도로 힘들어했는데, 하루하루를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똑같이. 이전에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 이전에는 율법 안에서 내가 경험을 했지만, 이번엔 이 자매가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매일 교제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오늘 하루만 사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시나 보자 이러면서 오늘 넘기고 그다음 날 넘기고 하면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번 주말쯤에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마무리를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 일하신다는 게 뭔지를 현장에서 보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제 그 가정에서 인제 지체가 이제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는 내 안에 어떤 옛사람의 이런 거라든가 남편은 못 깨닫지만은 본인이 깨달으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인제 우리가 아주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어떻게 일하시나 지켜보자. 또 그다음 날 또 새날 됐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인데 우리는 염려 속에서 이거를 느끼질 못했잖아요. 근데 예.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중호 목사님 그랬죠. 제주 집회 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손 다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예. 어 이전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서둘러야 성격상 그 옛자아가 그런 게 많았는데 확실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가만히 있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서 그냥 가만히 음.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오히려 인제 딴 사람들이 인제 그래서 그냥 좀 지켜보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인제 그러는데 예. 여기 우리 지체들이 다 뭐 풀타임으로는 참석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그냥 왔다 네. 갔다 하지만 음. 그래도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때 가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에 안 했으면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서 옛자의 음. 안에서는 우리 음. 부정된 생각과 안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언제가 될까. 그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어느 날부턴가 한 3 개월 전부턴가 목사님이 12 월에 오셨다 가셨죠? 음. 12월 달에 목사님 오셨다 가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냥 뭔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연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는 막 그 자아에서 막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음. 음 지금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거는 인내라는 두 글자를 주셨어요. 인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를 그러니까 보게 하시려고 인내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아멘. 인내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 나도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왜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을 연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자꾸 제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음. 그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인제
저를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꾸 저한테 달라붙어요. 이방인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고 지금 하루하루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하네요. 맞아요. 그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처리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걸 처리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거. 네. 음. 네. 선한 내가, 옳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가 죽었잖아요. 자, 내가 어떻게 할까요가 죽으면은 저절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딱 그 길밖에 없어요. 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번에 희자매님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빠지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든요. 부딪히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네. 그래서 저번에 지금 제주도에서 겪은 부부가 겪은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을 못 잘 만큼 큰 사건이 터졌는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님이 할 어떻게 수 있는 게 없고. 네.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루하루만 사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만 지켜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는 것은 동아줄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 쇠줄을 잡는 거라. 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가 이게 쇠줄을 잡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아는 절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자기가 확실해야 돼요. 자기가 안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살아왔는데 주님이 많은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겸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구나로 넘어가죠. 그래서 시편 여기 18편에도 다윗이 지금 많은 물을 지나왔는데 한 물도 다윗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죠. 주님이 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16절에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에도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셨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은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근데 이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가? 16절에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다가오는 고난에서 다 건지신다. 다 건지신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거는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많은 물은 환경일 수도 있고 17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강한 사람에게서 건지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강한 사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다음에 왜 건졌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건졌느냐. 저희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원수들보다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보다 약하고 원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건지셨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원수보다 강하면은 뭐 건져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환경보다 강하면 건져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강하면은 건짐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원수를 붙이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원수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오늘에도 아마 당한 일이 원수를 만났잖아요. 원수를 만났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가 이제 된통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예. 그 생각을 감히 못해.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어. 그렇죠. 예. 예,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뭐 감당할 수조차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고는 죽음을 경험 못하고 그 사건이 아니고는 부활을 경험 못하고 진짜 이제 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완전히 부활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사람 중에서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은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해요. 솔로몬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의 양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양이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수많은 시편은 사실은 사울이 쓰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울이 십수년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십수년 동안 수많은 물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면서 원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십수년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축복으로 다 바뀌고. 아멘. 예.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간증을 해주시네. 예.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이 사건 어떡하나. 아주 큰 사건이에요. 아주 그냥 형사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큰 사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 뭐, 하나님 능히 하시죠, 능히. 자,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18절에. 김종욱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저희가 주어 이르렀으나 스스로 나의 재앙의 날에 기타오 저희가 원수들이 다윗의 그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공고한 날에 다윗에게 이르렀으나 달려들었으나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 주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스스로 여호와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다윗의 곤고한 날 재난의 날 환난의 날 위경의 날에 원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고 도움이 되셨고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에 위경의 때에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지. 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었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네. 뭐 불만 있습니까? 뭐 아쉽습니까? 우리는 많이 아쉬워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만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는 여호와밖에 없나? 뭐 친척도 있으면 좋겠고 부모도 있으면 좋겠고 돈 많은 친구들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로는 만족이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자아의 생각이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게 이르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수도 없이 다가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지지자가 되셨다. 보호자가 되셨다. 예.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 제가 그 언약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언약. 네. 언약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미시엔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언약,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자동적으로 보호해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자동적으로 내게 공급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아들 삼고 또 왕을 삼고 축복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놔야 돼.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언약을 몰라요. 언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기도응답 몇 번 받고 뭐 내게 뭐 나타나셔가지고 뭐 구원해 주셨고 뭐 도와주셨고 뭐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정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스러기만 먹고 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네. 그리고 에메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건 뭐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신실하다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신다. 이걸 언약적 신실성이 에메트예요. 그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앞에 언약적이라는 걸 붙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성품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언약적 사랑, 언약적인 그 오래 참으심. 다 하나님 언약 때문에 오래 다 참으신 거.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촛불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하면서도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들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에 찾아왔을 때 땅을 주겠다. 아들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짐승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호세아서잖아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자, 그러면은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호세아서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호세아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라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결혼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창녀인 고멜을 호세아 남편 호세아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실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에 빠진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요 지식이 있어야 뭐죠? 담대해진다. 걱정 없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다 붙어 있어. 이번 주에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이 교회 지체 한 명이 좀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주의 종을 건드리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제 약간 오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의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주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울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자기 자리를 이미 기름 부음 받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 다윗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끝까지 대적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죽어요. 그죠? 힘 세잖아요. 왕이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건도 엄청 좋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 한 명을 못 죽인다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럼 백성을 죽이려면 왕을 죽여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면은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다윗을 먼저 죽여야 돼요. 다윗을 이겨야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언약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요. 반석이 되신다고요. 지금 18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바위시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이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사실에 확실히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그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하면은 성령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온다고요. 믿음. 그 어떤 믿음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다.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다. 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나온 믿음이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라도 다윗만큼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나왔는가? 기름 부음 받게 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구나 하면은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온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18절까지 했습니다. 19절은 우리 이경 사모님 하시겠습니까? 나를 목적어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서수로 인도하셨는데 어떤 곳으로? 넓은 곳으로. 넓은 곳이 하늘색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넓은 곳이 평안하고 평탄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 그리고 나를 목적어 구원하셨도다 서수로. 구원하셨는데 어떤 무엇으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정말 16절의 여호와의 구원은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랬는데, 이러한 구원이 정말 19절에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또 구원하셨는데 기뻐하심으로 정말 기쁘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적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반드시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래요. 예. 이 원어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단어들이 다 의미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 아이고. 자, 저도 지금 전혀 못 찾아놔가지고 지금 하면서 막 찾으면서요. 예. 여기 보니까 그 기뻐하심으로가 기뻐하다가 하페츠예요. 하페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성경이 이게 베들레헴인가 뭐 그런 원어 성경인데 이 하페츠가 원래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뜻도 많이 이야기해 주네요. 기본 뜻이 이거예요. 기울다. 하페츠가 기울다. 기뻐하다가 기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울어지심으로 내게 기울어졌다. 내게 기울어졌다. 내게 구부러졌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 중심성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것이고 자기에게 기울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울어 있고 누구에게 구부러졌느냐?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다윗에게 구부러졌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약하잖아요. 예. 사울보다 약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예.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윗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뭐 편파 판정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부모는 뭐 자기 자식에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울어져서 다윗을 구출하셨다. 구원하셨다가 할라츠 구출하셨다. 그 많은 것에서 다 구출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넓은 곳, 메르하브, 넓은 곳이죠. 이게 탁
탁 트인 넓은 장소 이런 의미네요. 그 인도하다는 야차인데요. 넓은 곳으로 나가다. 야차는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하셨다. 또 양육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쫓기고 막 쫓기면 진짜 좁아지잖아요. 도망 다니다 보면은 도망 다닐 곳이 없이 얼마나 좁아지겠어,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왕과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그 길이 좁겠습니까? 선택할 것도 없고.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넓은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자기 인생길이 너무나 좁은 길, 협착한 길, 정말 그런 길로 왔는 것 같은데 와보니까 넓은 곳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게 시편 23편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잔잔한 물가로, 그러니까 막 급하고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이러면은 쏟아져도 먹지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면은요, 처음에는 좁은 길 같아요. 굉장히 좁은 길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길은 좁고 협착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고 부활한다. 죽음밖에 없어. 길이 얼마나 좁아요.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활의 세계는 엄청나게 넓은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니까 모든 게 다 길이에요. 길. 이쪽으로 가도 길이 되고 저쪽으로 가도 길이 되고 모든 게 다 길돼 버립니다. 부활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부함도 이겨낼 수 있고 낮은 것도 감당이 되고 높아지는 것도 감당이 되고 다 감당이 돼. 엄청나게 부활은요. 모든 게 다 길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죠. 이게 생명의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왔다. 이게 막 진짜 넓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누가 이 복음을 알겠는가? 누가 이 복음을 대로 살겠는가? 이런 교회가 있겠는가? 굉장히 좁은 길이야. 거의 없는 길이다 말이야. 너무너무 좁은 길이다. 근데 이 길을 와 보니까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대로인 거예요, 대로. 왜? 그냥 존재 자체로 사라지. 그리고 주님이 하시니까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오히려 선악의 지식의 세계니까요.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될 텐데,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선택을 잘못했는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선택 장애가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가니까 이쪽으로 가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항상 주님이 내 앞서 인도하는 길이니까 모든 길에서 다 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버림받아도 복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버림받아도 복이 돼요. 누군가 나를 환영해줘도 복이 되고 나를 버려도 복이 되고
이쪽으로 버려도 복이 되고 저쪽으로 버려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요. 그래서 진짜 넓은 곳으로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제가 뭐 요즘 매주 이제 지역마다 가서 집회하잖아요. 뭐 준비도 안 하고 가요. 기도도 안 하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가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근데 왜 넓으냐? 주님이 나를 편애하신다. 편애하신다.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편애하시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 이제 요셉.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가 자세히 보면요, 다 약한 자예요. 약한. 다 동생들이라니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에서와 야곱. 그렇잖아요. 다 약한 자라고요. 그 로벤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장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편애하신다. 왜냐하면은 약한 자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강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기울어진다, 이 마음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야, 내가 약한 게 좋은 거구나 하면 구원이 돼요. 약한 게 좋은 거. 야. 그러니까 17절에 사울은 다윗보다 힘세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는다. 구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뭘 하든지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약한 게. 약한 게 비밀이에요. 약한 게. 약한 게 좋은 거구나.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그러니까 그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거죠. 그렇잖아요. 야, 응? 강하면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6절에 19절 이렇게 4절 했잖아요. 4절을.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 약한 자에게 기울어 주신다. 약한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물을 거치면서 왜 많이 힘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고, 뭐 때문에 염려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잠을 못 잤습니까? 약한 게 싫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약한 게 싫어서. 강해지려고. 근데, 야,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다윗은 일생을 어린 양으로 살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다윗은 일생을 어린 양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보호를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나는 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이렇게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넘치는구나 이것만 알면 인생이 끝난다. 예.
근데 자녀들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렇고 요거 하나만 탁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다윗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다 살려내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넘어가면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오늘 하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면 좀 나눔하면 좋겠네요. 유 목사님, 나눔하실래요? 유순양 목사님은, 저는 못했지만은. 예, 이게 예, 그 뭐지 배터리가 충전하느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폰으로 하니까 예, 그러면 예 약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제가 그 요번에 집회를 참여하면서 말씀이 일하는 세계 이게 음, 인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느꼈던 것도 있었고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느꼈고 제 자신에 있는 연약함이나 문제들 또 다른 지체들의 문제들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제가 또 중간에 오늘 요번에 드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일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본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음, 그리고 더욱 그 지체들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음,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들도 많았고 음, 또 저도 그랬는데 제게서도 어떤 누구의 연약함이어도 제 존재가 발동이 안 되는 거. 그게 진짜 신기하다. 음, 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면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음, 마음이 요동하니 나를 좀 바꿔 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진짜 정말 요동치 않고 그 뭐지 평정이 되는 그리고 고요한 제 마음에 음, 대해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김뱅간 음, 선교사님이 음, 하나님이 그 느껴진다 뭐 그렇게 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 음, 속에 이 음, 세계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구나. 음,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참 예, 기뻤는데 음, 주일날 이제 그 한 집사님하고 한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오셨어요. 음, 그 연약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음, 젊은 연약한 형제님. 그 목사님한테 그 뭐지 상담도 많이 하고 그 예, 집회 기간 동안 막 예, 상담하고 예 그럼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음,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토요일 날 전화하시고 오셨는데 그 오신 자매님 여전히 울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어두워요 음, 형제님은. 음, 그런데 처음에 전에 우리 심상희 자매님이 저희 교회 그 음, 주일날 음, 찾아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지금 되게 밝잖아요. 예, 되게 밝고 그 모습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날. 자매님이 처음에 올 때 저 모습이었어요. 음, 우리가 다 그랬는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인제 그 자매님이 계속 음, 세우시잖아요 음, 옆에서 도우시고. 음,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인제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청년들의 음, 마음을 많이 끌어내고 많이 들어 주고 이제 그런 또 사역도 했었고 그러니까
또 저희 주의자매도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네. 그 현재도 또 젊은 청년이 와서 보내주셔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서 하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만을 보는 거죠. 오늘도 막 안절부절해 갖고 전화하시기도 하고 음. 또 그런데 그냥 우리의 그러니까는 순간에 바뀌어 버렸듯이 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향한 마음이나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거기 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쪼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너무 놀라운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건져내셨잖아요. 예수님을 건져내셨듯이 다윗을 건져내시고 우리는 그 힘센 세력에 대해서 지금 강한 힘에 의해서 눌려 있고 음.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돼 있고 근데 인제 이게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젊은이 사역을 우리 남편이 오래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남편도 너무 잘 아니까 음. 또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남편을 더 많이 이 안으로 하나님이 들이시느라고 음. '이렇게 하시기도 하나 보다.' 근데 인제 사실은 제가 남편을 막 강요해 가지고 집회를 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음.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가 음. 동해서 가야지요. 음. 그러면서 진짜 그냥 제가 뭐라 그러지? 여기가 꽉 찼어요. 음. 꽉 차고 터질 듯이 음. 누가 와서 좋고 또 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김중우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인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책을 읽다가 음. 길 건너 한 교회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자기 교회를 두고 그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니까 이쪽 길 건너에 있는 목사님이 어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성도를 데리고 그 교회로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음. 이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이제 뭐 앞에 교회가 생기면 자기 성도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음. 이미 그 풍부함이 있으신 목사님이구나. 음.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인제 김종우 목사님한테 제가 인제 그 집회 있기 이틀 전에 그런 마음이 주장돼 가지고 인제 음. 말씀을 드리니까 또 김종우 목사님 바로 그냥 음. 저는 한 2분쯤 보내실 줄 알았는데 음. 5분이나 보내셨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또 밤중에 전화 드렸어요. 음. 목사님네는 얼마나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2 명이면 우리 1명 보낼게요. 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예.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연약한 지체가 오기 때문에 이 예. 움직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음.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그 어떤 부분도 공유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지만 "아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음. 어떠세요?" 음. 이렇게 제가 뭐 사실 김종호 목사님이나 박경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먼저 연배가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때 아 좋다고 그럼 음. 그렇게 해 보자고 또 음.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 고맙다고 음.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이 참 감사하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물론 목사님, 전 목사님에게도 상의를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탄을 한 거죠.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건져내심을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끌어 가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즘 또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네, 김종우 목사님 교회에서 어디 가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시자고 처음에는 이제 저만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다 같이 가재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 또 이제 연합해서 나들이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조롭게 뭐 가자고 하면 또 막 이유를 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김종우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네 그러죠. 또 뭐 이렇게 그냥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도 네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말씀이 이루신 세상이다. 예, 제가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아멘. 예, 아니, 내일 두세 교회가 같이 세 개, 또, 세 개. 예, 세 교회, 세교회 갑니다. 예, 아이, 좋네요. 예. 세교회면 어디예요? 세교회면 어디예요? 박경 목사님 교회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예, 예. 예, 세 교회가. 예. 앞으로, 나들이 갑니다, 나들이. 예, 좋은 데 가네요. 아니, 인천 팀이 강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자고 또 지체들이 얘기하길래, 예, 그래서 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또 마음이 맞아서 내일 예.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일산에 꽃박람회 가기로 했습니다. 예, 좋네요. 예. 아이, 저는 내일 수업도 있는데 수업도 빼먹고 전 목사님이랑 수업도 있는데 수업도 빼먹고 갑니다. 예. 수업 잘 빼먹으세요. 김종호 목사님 제주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호경 사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목사님 우리 같이 가요 막 그러고 졸르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뒤에서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갑시다 막 이렇게 조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예. 기다려 봅시다. 주님 어떻게 하실지. 예. 감사하네요. 예. 또 다른 분들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죠. 예. 말씀 중에 다 나누셨지만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네, 오늘 다 예, 하세요. 네, 목사님. 예,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하세요. 예. 최 선생님 먼저 하세요. 예. 네.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희자 누님 간증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정말 어려움을 물리치고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마음이 나의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무적 그 계약이라는 게 이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하고 언약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이게 또 복음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구원이시다. 이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의지하는 존재. 그게 이제 피조물로서 사람답게 창조한 것이고 정말 이 아담 안에서는 이게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회복한 십자가 또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신 부활 생명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주셔서 하늘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좀 하나님이 일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셨으니 정말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가 딱 쪼개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의롭다. 그래 사람이 의로운 것은 사람답게 피조물답게 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의지로 행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구나. 네. 이 마음을 주시니까 아주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지금은 깝깝해 보여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거죠. 네. 예, 언약에 따라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예.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예. 그게 하시는 거 보자. 예. 김종우 목사님 말씀. 저도 지금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위경 때마다 고난 때마다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나? 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의로워서 그렇게 하셨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 나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어려운 고난과 위경과 사망의 때에 나를 건져 줄 수밖에 없었고 또 기쁨으로 아멘. 나를 건져 줬구나. 이걸 오늘 기억나게 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져 주신 게 아니고 고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 건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언약적 관계로 나를 맺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정말 또 목숨 걸고 나를 그런 위경에서 깊은 물에서 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멘. 나와의 언약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생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두 단어가 딱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네. 다 하셨지만 다 말씀하신 거지만 헤세드, 에메트, 언약적 아멘. 사랑, 언약적 신실함. 이것 아멘. 때문에 이제는 이 단어로 인해서 이제 더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언약적인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가 됐어요.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네. 네. 헤세드, 아멘. 아멘. 에메트. 예. 이혜교 사모님 한 말씀 하실래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지체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아멘. 일하실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축복의 통로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구나. 나는 할 게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의 문제이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대되면서 이 한 달 한 달이 지난달이랑 이번 달이랑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다음 달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 아유, 각각의 가고파라, 주체들 가고파. 가운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예. 다음 달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가고 기대됩니다. 싶어, 형, 감사합니다. 가고 싶어. 예. 아유,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믿음이 좀 많이 자랐죠. 그 믿음, 진짜 소망, 사랑이 다 가고 싶다. 자랐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네, 자랐다고요. 네, 네, 네. 우리 뭐 빨리 못살 있어도 파요.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보면요. 믿음, 바울이 왜 기뻐하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보였고 믿음, 소망이 소망. 보였고 너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예,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너무 짧은 순간에 예.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수준으로 기대가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은 계속 복음만 할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예. 사람 마음속에서. 아, 예. 아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게 건축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아, 빨리 육지로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빨리 육지로 가고 싶어요. 아유. 이번에 그 간정을 무려 4시간 낸거 했죠. 5시간 했죠. 간정만 5시간 했죠. 아, 너무 진짜 뭐 서울에 제가 올라간 게 2년 이제밖에 안 되는데 2년 조금 네, 지났는데 네. 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빠른지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회들마다 말씀이 막 부흥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이 흥왕하더라. 네. 말씀이 흥왕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가 나와요. 아멘. 이게 부흥의 비결은 말씀의 흥왕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교회들이 부흥하는가를 알아요. 아멘. 말씀 빼고 부흥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는. 아멘. 근데 지금 말씀만 넘치면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지금 지역적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재찬 선생님도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원주교회를 섬기고 있잖아. 우리 희자 자매님도 벌써 제주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빠른 게 아멘. 한 지역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렇죠. 어깨동무하고. 정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주님이 다 일하시고 또 도우시고 정말 주님이 다 진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인사 못했다고 우리도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중간에 나오려고 그랬대.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중간에 나오려고 우리가 안 나오면 못 나왔다고. 네, 다음에 1번으로 와서 하세요. 1번으로. 네. 네. 그렇죠. 뭐 지금 다른 지역도 뭐 밑에 뭐 부산이건 뭐 포항이건 또 제주하고 뭐 해외건 많은데 다 못한 데가 많죠. 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또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이실지 기대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사사기도 하는 뵙겠습니다. 거죠? 사사기도 하죠? 예.